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 상당히 강한 어투입니다. 꾸중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또 자신은 악을 행하면서 타인을 해하고 타인의 그러한 목숨을 해하는 자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 이익을 위해서는 영적인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의 무리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직책은 레위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뜻을 따라서 그룹지어서 그릇된 일들을 행했었던 고라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서 함께 어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묘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나라에 같은 민족이 아니라 간첩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협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위해 가지고 힘쓰고 있는 간첩과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찬의 암초다라고 하는 것은 애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부활의 상징이요. 다시 오심의 또한 확신이 이 애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이 이제 조금 혼재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그 중요한 것 가운데 방해가 되는 존재다. 암초. 결국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구원의 항구에서 하나님께로 구원의 항구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암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 스며든 이 간첩과 같은 그 존재들 중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영적인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섬기고 엎드리는 그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11절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발람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비가 와야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든 묘사들 가운데 물이 풍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요. 건조하고 메마르면 그것은 참으로 고통을 상징할 때가 있는데 구름이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성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구원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그 존재들은 결국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지만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하지만 결국 그 소망을 함께 이룰 수 없는 거짓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그 이단들, 하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 같은 존재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리저리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인데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아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조금 마르고 지금 열매가 없어도 나중에는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뿌리가 뽑혀서 죽은 나무,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 그 교회의 교묘에 스며든 그들 가운데서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표현들은 이 어둠의 영들을 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어둠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좀 특별하게 이 정경에 대한 인용보다는 외경 또는 이스라엘의 전승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었던, 또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했었던 그러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녹도 이러한 거짓된 자들에게 예언한 것이 있었다. 예언을 남긴 것이 있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역사가 온다. 그 심판 가운데는 멸망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들이 있는데 이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 행했었던 일들과 그리고 거슬려서 행했었던 완악한 말, 이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는 것, 굳은 말, 그냥 순종하며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딪혔었던 그 완악한 말들이 결국 심판받게 된다. 그것이 죄임을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정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가? 거짓된 자들인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만과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행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악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까지도 이게 번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타락하고 그 행동이 타락하고 그 언어가 타락해서 결국은 썩어 있는 그 영혼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첩과 같은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또 어둠의 영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원망하게 하며 불만을 갖게 하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나의 정욕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하며 나의 자랑이 아닌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며 나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바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기 몸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갔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